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는데, 우리가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고향이 많이 변했고 내가 알고 있던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토마스 올프 작품 가운데 그래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그의 고향 애쉬벨로 찾아가는 내용인데, 도시에서 자수성가했던 이 아빠가 두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설명합니다. 아빠의 고향에는 큰 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물레방아가 있고, 그리고 뒷동산에는 오솔길에 많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은 곳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애쉬벨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자랑했던 물레방아는 오래전에 파손되어서 흉물이 되어져 있었고, 오솔길은 큰 도로가 포장되어서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옛날 인심 같지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향이 사라지고 없다고 고백하며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을 방문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릴 적의 고향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해버린 고향이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고향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아브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이 태어났던 고향 갈대와 우르를 의미하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의 유명한 인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전반부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 천국 본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유명한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순례자, 천국으로 나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편법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 오직 정도만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편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본향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순례자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헬라어로 말한다면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되어서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행 중 순례자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성경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늘에 별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제 큰 민족을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큰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진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만 보았어요. 그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장사할 땅이 없어서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사정하고 사정해서 바가지에 바가지를 당해가면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해서 아내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그의 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출애굽에서 큰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장면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고 제가 이 공항에 들어오면 이 입국 게이트로 들어오면 한 번씩 보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연예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막 신기할 정도, 비명을 지르고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환영하며 기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장하고 선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장은 망원경을 보고 멀리 저 목적지 항구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거대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것을, 그 약속을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학적으로 보면 매일 아브라함 같은 그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430년의 계획을 어떻게 멀리서 보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가?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게 500초가 걸립니다. 8분 20초에 만에 태양빛이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근데 밤하늘의 북극성은 43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극성의 빛을 우리가 밤에 보고 있는데 이 빛이 언제 출발했냐면 430년 전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빛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430년 전에 보냈던 빛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환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환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간다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싫다면, 지금 천국 가는 것이 싫다 그러면 천국이 과연 나를 환영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천국을 환영해야지만 나도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종말과 저 천국에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행 중의 순례자는 외국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환영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본향인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족장들은 이 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상 수원 시민이고 지금 경기도에 14년째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경상도의 억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 몇 가지 표준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가 영남 사람의 티를 벗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경기도에 한 62년 정도 살고 이 경상도 억양도 다 고치면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실 눈빛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의 나이 137세, 그의 아내였던 사례가 127세 때 죽을 때입니다. 헷 족속에게 아내를 장사할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완벽한 표준말을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62년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일단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면 인건비도 모든 것에서 보면 약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함이 많아요. 외국에서 10일, 20일 여행을 해도 외국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그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 땅에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몇 년을 살았냐면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 텐트에서 거주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거주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을까요? 그의 집에는 그의 집에는 318명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1200명 정도의 식솔들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혼자 그래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같이 모여서 장막에 살면서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땅 사고 집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침에 불타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평생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 아파트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연금 들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집이 필요하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람을 나타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천국 본향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갈대와 우르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우리치를 자주 가는데 역대 아우리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가 네팔 선교였습니다. 네팔 선교 가시는 분들 기억하는데 그 호텔 숙소에 가니까 침대가 아니에요. 10일 동안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 선교 함께 가신 분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침대를 구입합시다라고 말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일 이후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서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면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갔다가 일행의 권유로 성매매를 했다고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일행들에게 13억을 건네었다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연출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프 여행을 갔으면 목적에 맞게 골프를 치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13억의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이 신앙의 여행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가운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10일, 20일 여행하면서 침대가 불편하다고 침대를 사는 외국인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사업도 번성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절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여행 중에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다 그러면 저희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불신자와 신자들 상관없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80% 이상이 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천국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랑파 시대였고 군사 정권이었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림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낮에나 밤에는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부르던 모습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현재 삶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근데 지금은 재림에 대한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재림에 대한 찬양을 잘 하지 않나요? 우리가 비교적 박탈감은 있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증거로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면 빨리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괜찮으니까 천국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려고 해요. 주님 오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보면 그래도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네팔 이런 데 가보면 부동의 1위 찬양곡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현재의 삶이 너무 척박하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원데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시죠? 후렴에 보면 제가 지금 목이 좀 갔는데 한번 후렴 같이 한번 불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다시 한번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 번 더 고백하면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누릴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와 같은 이 사모함인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지어 주실 때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의 일을 도와주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있죠. 누군가 일을 도와주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그들 집을 지어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벤 다이크라의 책 가운데 대저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집에 가보니까 천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오두막이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보고 부자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는 오두막 집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할 때 그때 바로 옆에 어리어리한 대저택을 짓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 저택은 자신이 이 땅에 살 때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의사였습니다. 그건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 의사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어주고 저에게는 초라한 오두막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옆을 지나가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건축자재는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다 보내온 것입니다. 저 의사는 세상에 살 때 구제하고 헌금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서 이렇게 좋은 건축자재를 보내왔는데 당신은 거기서 살면서 하나도 보내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천정도 없는 초라한 집을 짓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만약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 것 같습니까? 대저택에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붕도 없는 오두막에 살 것 같습니까? 지어낸 소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 본향에서 누구를 위해서 성을 짓는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끝에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있는 순례자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내가 머물지 못한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순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